오늘 이 봉독에 우리 같이 교독한 이 본문의 담화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과 16절에서 21절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계속해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와 나눈 그 대화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네 번째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의 신학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밤에 그를 찾아온 니고데모를 그냥 씁쓸하게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를 새롭게 태어나는 삶의 지평애로 눈을 뜨도록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를 깨우쳐 가신 그 담화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호기심에서 진정한 알므로 눈을 돌리도록 인도해 가셨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참된 삶을 얻기 위해서는 온 마음으로 동의하고 온 존재를 다 맡겨야 하는 진리에 관심을 갖도록 그를 깨우쳤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천박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니고데모를 새로운 존재를 선사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진정 새로 태어남은 세상과 육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세속적인 존재에서 하나님 나라의 존재로 육의 실존 방식에서 영의 삶으로 뛰어넘어가도록 인도해 가셨습니다. 첫 번째 담화인 14절에서 15절까지는 여기서 예수님은 세속적인 존재에서 하나님 나라의 존재로 육의 실존 방식에서 영의 삶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 자신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 의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제 번역이 표준세 번역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구약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광야길을 걸을 때 그들의 마음이 매우 조급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어서 그 사람들을 물게 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백성이 그때 깊이 뉘우치며 모세에게 와서 뱀이 물러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기둥에 달려있는 불뱀을 보면은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대로 하였습니다. 모세의 말을 믿고 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힌 뱀이 높이 들려져서 더 이상 사람을 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살았습니다. 사람을 살린 힘이 뱀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기둥에 달린 뱀은 영혼의 손상으로 고통당하는 인간의 죄와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의 달리심과 부활하시어 영광 가운데 들리워서 하나님 나라로 올리고 가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둥에 달린 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아난 것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의 상처가 나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는 새로 태어남의 길이 열렸습니다. 에덴에서 뱀의 유혹으로 생긴 인간의 상처는 인간 존재에 너무 깊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점처럼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때때로 외적인 증상으로는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간에서는 이것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인간의 상처와 고통은 소외, 외로움, 고독, 상실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잃어버린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중심, 자기 원형, 순수성, 사랑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은 다른 사람의 인정, 배려, 칭찬에 지나치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낡은 인간상이라고 하는 것을 성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인간이 살아가는 존재의 방식이 자아중심입니다. 자아중심의 삶은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고 더욱더 깊어지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상처와 고통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것들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그러한 인간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처들은 그 원인이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이 목말라 찾고 있는 생명의 본질입니다. 바로 이것을 찾게 될 때, 이 사랑과 실체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인간 본래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상처와 죄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러한 십자가에 달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영생은 장수 영혼 불멸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질적인 변화인데,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서 사랑, 평안, 기쁨, 희망에 참여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바라볼 때 이루어집니다. 그때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끌어올리십니다. 그때 육으로 살던 사람이 새로운 존재 방식을 가진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16절, 21절의 담화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의 신학입니다. 여기에 그의 신학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담화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대목 가운데 하나인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요한에게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신비 안으로 우리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유년주일학교에서 들은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화상으로 이그러진 어머니의 얼굴을 늘 부끄럽게 여겼던 어린 아들이 어머니의 그러한 얼굴이 자기가 갓난아이 때 불구덩이에서 자기를 구해내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몰랐을 때는 친구들이 너희 어머니 얼굴이 왜 그러느냐, 너희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못생겼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아이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에게 와서 울면서 나는 이제부터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물었더니 어머니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자기 얼굴의 그 사연을 그 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있는 내과에 나가서 빨래를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불이 야하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서 와보니까 자기가 살던 집에 불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벌써 불이 거의 다 붙어서 그 안에 있는 그 자기 아들을 갓난아이 때인데 구해내기가 매우 어려웠다 합니다. 사람들이 말렸지만 어머니는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아들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뛰어나오다가 화상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어린 아들은 그때부터 어머니를 존경하게 되었고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보답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지만은 나 때문에 상처 입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서 그 사랑에다가 우리 자신을 봉헌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갈 때 그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상처 입은 마음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을 볼 때, 아,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되질 않고 내 자신을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요한은 십자가에서 사랑과 고통은 언제나 함께하고 서로 하나로 일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랑은 인간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고통 안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상처 입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손과 그 발의 못자국, 그리고 그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자국은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에 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통로인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처, 깊이 숨겨져 있는 이 상처 자체를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그게 죄다, 악한 것이다, 문제로 삼지 않고 내가 내 상처를 발견했느냐, 그리고 그 상처를 시인했느냐, 상처 입은 내 자신을 내가 내 자신이라고 인정했느냐, 그걸 언제나 성서에서 묻고 계십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상처는 오히려 그것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은총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상처를 보지도 못하고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고 찾아내지도 못하고 살아가면서 아주 피상성 속에서 전부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그 상처로 인한 삶의
부조화를 전부 다른 것으로 해결해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는 먼 거리에서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기독교 영성에서는 이 상처가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문제는 그것을 내가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인정했느냐, 그걸 나로 품었느냐, 그것을 언제나 성서에서는 문제로 삼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면서 받은 고통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고통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게 됩니다. 옛 성인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은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은 거부했던 것, 저기에다 던져놓았던 십자가를 가서 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십자가라고 하지만은 자아 중심 속에서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안전하기 위해서 자기만 복받기 위해서 그것을 십자가 하면서 빨리 벗겨달라고 했습니다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건 가짜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에고적인 자기 중심적인 데서 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가면서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영성에서는 결국 그 영성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은 몰 세상이 아니고 역시 가난한 이웃, 고통받는 이웃으로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다시 나아가는 차원은 처음에와는 다릅니다. 하나의 호기심, 복받기 위한 것, 자기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삶으로서 거기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상처 입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고통당하는 인간을 위해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두 팔이 크게 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에 열려진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그 사랑의 방에 너희들이 들어와서 안식하라. 그 사랑의 방에 들어와서 너희들은 치유를 받으라. 누구든지 들어오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만듭니다.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의 생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접촉하고 그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분 곁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따뜻함과 사랑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느끼게 했습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찾아가 품에 품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태도를 좀 바꿉시다. 상처 입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교훈을 주지 맙시다. 주일날 목사에게 들은 설교를 외워가지고 다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가서 허그를 한다든가 꼭 껴나 안아준다든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으셨단다. 너는 희망이 있단다. 하면은 우리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됩니다. 그들에게 전달되면서 필요 없는 말 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에 상당한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들이 방황하던 삶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고 그가 거해야 될 참된 삶의 플레이스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비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소외, 외로움, 탐욕, 방황, 소유욕, 병적인 욕망과 같은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유합니다. 이러한 상처들은 사랑의 결핍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들은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의 결핍은 결국 인간을 영생으로 인도해가는 방향 지시표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결핍, 사랑의 목마름은 인간이 깊이 손상을 입고 파괴되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인간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은 깊은 손상 가운데서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인간이 깊이 손상되고 파괴되어도 된다고 하는 것을 뭐 말합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자기의 몸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유형 성서에 보면은 또 성서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삭개오와 같은 인물들, 요즘 현대의 마약 중독자들, 성적 변태자들, 그들이 많이 손상을 입고 파괴되었지만은 그럴수록 그들에게 더 분명하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뭐인가 하면 사랑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상은 인간이 아무리 파괴되더라도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더 강렬해진다.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목마른 결핍이 바로 디렉션입니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저기다 말이지. 하나님이 아직 너를 찾고 계신다. 찾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허무가 온다든가 갈등이 온다든가 무의미성이 올 때는 그게 바로 아직도 나에게 온전한 가운데 있지 못한다고 하는 것, 허구적인 것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암시입니다. 언어입니다. 모원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어를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버릴 거 버리고 방향을 바꿀 걸 바꾸어서 우리가 올바른 진리와 만남을 가질 때, 빛 가운데 거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문제에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허무와 갈등과 무의미성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다른 처방들은 다 순간적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왜곡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현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며 그의 사랑을 남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남에게 지금 베풀고 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이후부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취하도록 요구와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 자체의 의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거짓된 삶을 택할 것인가 진실된 삶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둠과 죽음을 택할 것인가 빛과 영원한 생명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일한 아들을 보내셨으니 그 독생자라는 말은 좀 모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결혼하셔서 꼭 외아들만 낳았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only son 영어로 유일한 아들을 보내셨다. 생성관계에서 태어나지 않고 아는 유일한 아들을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그 유일한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후부터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뚜렷한 입장을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시고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아들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사랑 자체를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파멸시키는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명을 배척할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이 된다는 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내린 결단을 통하여 자기들 스스로에게 자신들이 어떤 존재들인가를 밝히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생명의 판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빛을 주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만 그것이 하나의 판정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걸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어두움 속에 행한 행위들은 더 이상 어두움의 피난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그들은 노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빛을 배척했으므로 단죄받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엄격하게 검토해 보시면 너희들이 죄인이냐 죄인 아니냐를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그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분을 통하여 너희 존재의 의미를 발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죄 지었다, 안 지었다 그걸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로서 그들은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걸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악한 행위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거절함으로써 자기들의 생애의 모든 악한 행위들을 여지없이 노출시킵니다. 그들은 자신들 속으로 도망치며 빛을 찾아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재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을 통해서 내 존재의 의미를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목표가 분명히 섰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나는 지금 행동을 취해가고 있습니다. 그걸 의미해요. 빛의 행동. 그래서 부끄럽지 않아요. 분명한 존재의 의미를 갖고 있고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비록 실수가 있더라도 약함 가운데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삶은 더 이상 과거에 붙들려 끌려가거나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삶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빛을 받게 됩니다. 참된 것을 행하는 사람들, 사람이 되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빛을 향하여 나오며 빛을 받아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갈림길에 서서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은 현재와 과거의 자신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였는데 그 인생의 도상에서 갈림길에서 자기를 초월하시는 분의 초월하는 부르심을 듣고 응답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현재와 과거가 나뉩니다. 과거는 그의 부르심, 인생의 갈림길에서 그의 부르심을 듣지 못했던 시대예요. 현재는 그의 부르심을 분명히 듣고 살아가는 그런 현실을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거는 무의미한 과거가 아니고 현재에 그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속에서 그 과거를 돌아보면 그것 때문에 오늘이 있었구나.
그 수치가 결국은 오늘을 있게 했구나. 그런 아픔이 결국은 오늘이 있게 했구나. 그래서 과거가 다 현재 속으로 흡수됩니다. 같이 있는 거요. 이거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거 공허한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자기를 초월해 가는 그런 부르심을 들은 사람들에게서는 분명히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나뉘지만은 그러나 그 과거가 현재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현재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에 있잖아요. 오직 이 세상은 간 곳 없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뭐만 보인다 그랬습니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거짓말 아니에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거 얼마나 좋은 말씀인 모릅니다. 정말 그게 정직한 얘기입니다. 정직한 얘기입니다. 성서의 얘기가 정직하다고 하는 말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과거의 연속입니다. 그들에게는 현재와 과거가 나누어지지 않고 계속 어두움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듣고 결단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의 미래가 부활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재촉하시는 결단은 어떤 의미로는 인간 존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벗어나는 자유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노예로 남거나 하라는 현실적인 선택의 촉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재촉하시는 결단은 어떤 의미로는 인간 존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벗어나는 자유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노예로 남거나 하라는 현실적인 선택의 촉구입니다. 그 책임이 따르는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빛과 관련하여 우리 자신 및 우리의 행위를 규정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의 표준은 내 자중심의 표준이 아니고 어떤 이데올로기의 표준이 아니고 그 빛에 의해서 모든 행위의 표준이 되고 규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더라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볼 때 그것이 매우 부끄럽게 느껴질 때는 그 칭찬이나 그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엄격히.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빛 가운데서 그것을 해볼 때, 비춰볼 때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때는 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의 시작 안에 나의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끝 안에 나의 시작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의 시작 안에 나의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작한 인생의 여정에 나의 인생의 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시작한 그 인생의 끝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시작은 나에게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의 그 끝이 될 때, 끝나는 것이 될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새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나의 끝과 나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의 사랑은 상처 입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어릴 때 요즘 아이들은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런 걸 못 느낄 겁니다만 제가 어릴 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그것을 때때로 느꼈습니다. 아들이 잘못했을 때
어머님이 마음에 깊은 아픔을 가지면서도 아들을 배척하지 않고 그 아픔 속에서 아들을 품어주고 그 아들을 갖다가 권면해주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 아픔이, 그 상처가 있습니다마는 그 상처가 오히려 아들을 끌어안게 하고 아들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마음에 간직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이 말씀을 생각해 가시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집중해 가시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모아서 해 가시면서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진가를 우리가 깨닫고 난 후에는 그 십자가가 없었다고 하면은 내가 어떠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은 우리의 삶은 계속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명한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 속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에 굶주려 있는 모든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자기 도취나 만족 속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가장 적은 소자에게라도 가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의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함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존재해옴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먼 거리의 사방에서 형제자매들을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됨을 깨닫고 고귀함을 알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삶이 이 살벌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늘 말씀으로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늘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세상에서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랑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또 100일을 맞이한 김진리 어린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복을 허락하셔서 늘 강건하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생명으로 성장하게 해주시옵고 또 그 가정에 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더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깊이 염려하고 슬퍼하는 사건은 저 중동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그것을 생각해 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많은 혼선을 갖곤 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옵는 것은 저 전쟁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의 어떠한 재앙이나 어두운 일이 임하지 않게 하옵시고, 미국이나 또 이라크 또 그 외 모든 연합군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을 알려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나 많은 무고한 어린 생명과 시민들의 생명이 손상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구상에는 곳곳에서 전쟁이 없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어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옵니다. 하나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시고 거기에 응답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런 자유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저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저희 동족을 귀히 보시고 그 땅 위에도 빛을 주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생명이 넘치는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윤 목사님의 늘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심과 같이 그곳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의 인도하심 손길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진정 올바른 진리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하나님의 선지학교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총장님과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교수님과 직원들을 위해 늘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며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